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세 절에 대한 말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나누겠고요. 4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 유대인 일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또 적대하는 무리들이 유대의 당국자들이죠. 산헤드린,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유대인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오늘은 이 새벽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미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일이 있느냐, 팩트 체크해드리면 요나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대적인 목표를 두고 얘기를 끄집어낸다, 또 몰고 간다 하는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은 죄된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일이 있느냐, 물론 지역적인 차별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다 지파 또 예루살렘 외에는 거룩한 땅이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그들과 함께 같이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러한 굴레를 씌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속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권세에 압도되고 또 권세에 설득되고 또 감동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47절에서 바로 예수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또 누가 미혹되었다는 말이죠? 병을 낳은 사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이들을, 즉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미혹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는 적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 위해를 가해도 괜찮다 하고 막무가내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대하는 적대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 보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 해도 결국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탕이 됩니다. 중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도 밥도 아닌 중탕이 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튀지 말고, 혼자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처음 믿는 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하게 처신하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머니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바로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이 되고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를 뜨겁게 고백하고 그리고 앞서서 달리는 것입니다. 앞서서 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선두를 잡고 앞으로 달릴 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를 서로 바라보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앞에서 선두권에서 달려야 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으니까 저는 그런 말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뒤로 빠져주고 저는 그런 말 모릅니다. 튀지 않게 잠잠하게 조용히 그런 말 모릅니다. 영적 생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이만하면 이제 좀 쉴 때도 되었고 그런 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은데 주님 만나고 뜨거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식기도 합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이 식어버리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노래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직도 생각나지 않아요? 직장인 예배 때 제가 오늘 39절까지만 한다고 하고 지금 얘기 오래 머물고 있는데요. 직장인 예배 때 우리 이번 대강절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예배 때도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태양빛과 달빛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달빛은 태양빛에 비하면요, 달빛은 가짜죠. 태양빛을 비추기만 하잖아요. 달은 지구를 공전하는 이유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에게 태양의 아주 작은 거울 역할을 하죠. 근데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반사는 12% 정도 반사한다 그래요. 그래도 저녁에 우리를 비추고 보름날 저녁에 환한 만월이 우리를 비춰주기에. 그런데 태양은 그 달빛의 밝기에 약 100만 배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달에 대한 동요를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달달 무슨 달 뭐예요? 그 다음에 쟁반같이 둥근 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잊어버려요? 뭐 나도 한때는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했지.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알만한 걸 알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종 선생님이 쓴 거죠. 달달 무슨 달. 그러고 보니까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그 다음은 아세요? 햇님이 쓰다 버린 햇님이 쓰다 버린. 집사님은 여기서 학교 다녔죠? 그러니까 모르지. 햇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그 윤석준 선생님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어디 떴을까요? 남산 위에 떴지. 남산 위에 뜬 둥근 달을 보셨나요? 근데 그 달이 사실은 해와는 비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기일식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요 깜깜해질 것 같은데 깜깜하지 않대요. 저도 전에 한번 라인강에서 개기일식 한번 봤거든요. 일생에 한 번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뿌였습니다. 왜 뿌연 줄 아세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는데도 그 태양 바깥 대기층에 있는
코로나는 가려도 거기로 이렇게 번져나는 거예요. 대기층. 그 대기층의 빛만으로 이 만월의 밝기만큼 밝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일식, 그죠? partial solar eclipse죠. 부분일식이 99%를 가리게 되면요, 달빛보다 10,000배가 밝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짜 빛은 진짜 빛하고는 비교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빛이 되세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감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그 하속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았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빨리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오래 일주일 정도 달아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의 기본인데, 유월절 되기 전에 빨리 숨을 끊어라.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과 죄수의 모습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거든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얘기하던 돌짝밭 남자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대요, 뭐 시들하대요, 그런 말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입에도 뻥끗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요새 믿다가 좀 그렇대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예수 믿다 보면 다 그렇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겨울 나다 보니까 감기 한 2-3번 걸리다 보니까 믿음도 사라졌대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교회 사역하다가 조금 시험 들었대요, 그런 거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못 박는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옆에 있잖아요. 니고데모 옆에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다. 그 논쟁의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짝퉁 100만 개가 정품 하나의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멋진 목걸이처럼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강 얘기를 좀 하겠고요. 37절에 39절 말씀의 배경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막절 축제의 3대 명절,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을 참배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숨지 않으시죠. 드러내시죠. 그런데 뭐냐면 자신의 그런 기적과 표적과 명예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자기는 보일 표적이 없다. 주님이 생각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좀 특별한 거였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따로 가시죠. 그래서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마치 숨어 계시듯이 닌자가 숨어 있듯이 말이에요. 제갈공명의 그 병사들이 숨어 있듯이 결정적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그 물을 깃는 생수를 길어 올려서 제단에 붓는 행사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불꽃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감격적인 장면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저는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익숙한 일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 뭐냐면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인도를 하고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만든 이 주전자 같은 용기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성전으로 대제사장이 앞서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남쪽에 있는 물문이죠. 워터게이트.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아니라 진짜로 물문입니다. 더 워터게이트에 가까워지면은 축제 때만 울리는 소파르라는 나팔이 3번 방파레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전부 다 둘러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에 물을 기른 그 용기를 들고 주전자를 들고 제단 주위를 돕니다. 그때 성전 합창단들이 할렐루야 노래를 하죠. 그건 시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합창단이 시편 118편을 이제 찬양할 때 남자 순례자들은 오른손에는 롤립이라고 하는 야자수로 이렇게 묶인 버드나무, 모략가지 그것을 들고 흔들고 왼손으로는 이 추수의 징표인 약간 감귤 같은 그 과일을 들고 흔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3번 외치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물은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때 포도주와 함께 거기에다가 부어지는 거예요. 포도주와 물은 각각 은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주님 단 앞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초막절의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반석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반석에서 샘물을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의 기적,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르고 영적인 생수가 우리가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표로 물을 주셨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물의 기적, 물의 공급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생수를
자신이 주심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온 열방 가운데에 이제 반석에서 나와서 흐르는 물이 강줄기가 되어서 온 열방을 적시는 강줄기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치 솟아나고 솟아나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반석에서 아주 무궁무진한 저장량을 가지고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의 원천처럼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DNA가 아무리 나눠도 고갈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복음 생명이 너희들 안에서 흘러나리라. 그래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물론 한 명이 나중에 교체가 그죠? 길이가이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충분한 거죠. 온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드러나기에 12개의 촛대가 서서 세상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인과 주의 교회를 너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에 인자의 영광으로 올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에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까? 자식이? 그 부르자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하실 물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도 화가 났고요. 불신앙인 백성들에게 화가 났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셔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반석을 치라. 가장 물이 나오기 힘든 그 가운데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젠더 이슈 해서 성을 바꿔치우고 생명을 언제까지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서 정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온갖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복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가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한국의 송실대에서 하는 그 통일, 제목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여튼 통일 관련 포럼인데 거기 이제 제가 유럽 대표로 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슨 조직이 있는 일에 저는
전혀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고, 전에 연병 과기대 또 평양 과기대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하충엽 교수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님 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숭실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 통일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제 주관하고, 그분이 이제 대표로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영락교회 원로인 이철신 목사님이 그 일을 오래 하고, 한 해에 적어도 뭐 한 달 이상은 그 비무장지대 쪽에다가 거처를 정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시죠. 그 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원래 영락교회가 이북 출신으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오셨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행이사회 모임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영락교회 지금 이제 목사님이 김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제 의장으로 같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영락교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제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성소수자 뭐 이런 인권의 의미로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역차별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떤 차별이나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피켓을 하고서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는 이제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또 가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1인 시위하면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창피하게 1인 시위하고 있다. 당신들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목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다른 나라 같으면은 뭐 얘기거리도 안 돼요. 요즘 미국 같은 데도 아직도 그렇게 큰 메가 처치들이 도시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은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일찍 넘어갔고, 그래서 그 얘기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김은성 목사님이 거기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영락교회가 속한 교단 신문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당신 잘 모른다 그런 거죠. 잘 모르고 영락교회가 당신만의 교회냐, 그리고 당신이 그냥 한 교회의 목사냐, 영락교회는 상징적인 한국교회의 그건데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경거망동할 수 있느냐는 사설을 썼어요. 신문 한번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물론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한다면 좀 가벼울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 이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념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조용한다고 해서 넘어가 버릴 문제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2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남편이
그거 하나를 무기로 삼아서 밀당하면서 한번 나가줄까 말까 20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약한 거예요? 생각 같으면 우리 발에 먼지를 떨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애걸을 하듯이 한번 믿어주실래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뒤에서 뭐 갈릴리의 선지자가 난 적이 있느냐, 너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돈키호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좀 더 할 터인데 그것은 세상에게 애걸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믿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분명하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데 쥐잡을 때 어떻게 해요? 쥐약과 쥐덫을 여기저기다 놓는 거예요. 약이 확실해. 먹으면 죽을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생명의 부비 트랩을 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세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여기 걸리면 붙잡히게 될 거라고. 그렇죠? 확실한 복음을 넣는 것입니다.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릴 겁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은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몫이 있어요. 그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를 체포하려고 명을 받은 하석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위에 분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about God, about gospel, 그거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 신문 사설과 같은 거죠. 뭐 세상의 의미가 이렇고 뭐 지도자라면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결국 물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밀리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점잖은 척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 물에 대한, 이 생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생수가 생명강을 이룹니다. 그렇죠?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줄기를 이룹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요, 그 강줄기가 흐르니까 강줄기 좌우에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생명강이 흐르는 좌우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라고 말씀한 것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막 섬기고 내가 잘할게요. 나는
직장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욕 안 먹고 진짜 잘하는 거니까 저보고 좀 예수 믿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생명강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돌짝밭 같은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강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좌우에 막 생명의 나무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나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보고만 있는데 막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함께 어울려 있는데 나누기만 해도 그 가운데서 치유가 되고 열매가 내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 생명나무가 막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부비 트랩처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 메마른 땅에 이 씨앗을 갖다 뿌리면 분명히 푸른 풀밭이 될 거야 라고 믿고 갖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뭐 토양이 받아들이고 말고 그건 지들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거 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방전도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언제 길거리에서 설득하라고 있어요.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위세 있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예롭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못 얻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뭐 내가 그렇게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몇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복음을. 예. 그때도 옳거니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생각나요. 돌아가셨어요. 그 성기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제가 생각이 나요. 예. 설교를 옛날 옛날 그 변사들처럼 설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였던 것입니다. 다를 안 하세요. 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복음을, 그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면 힘이 되는 거고요.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내용을 찬양할 때 찬양이 리듬을 타다가 그러면 식곤증을 잘 못 이겨요. 여러분 3부에나 찬양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죠? 예, 식곤증을 잘 못 이겨. 근데 복음의 내용이 찬양에 흐르기 시작하면 힘이 나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해. 예.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갖다 놓자. 예.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씨를 뿌렸더니 어느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자. 사람들을 설득하자. 뭐 어떻게 떡 싸가지고 가서 연탄 들고 가서 어떻게 가서 장학금 봉투 들고 가서,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변화된 삶의 표징으로 그냥 하는 일이죠. 섬기고 돕고 그리고 가서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카리타스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건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파종입니다. 파종. 언제 씨 뿌려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죠. 씨가 좋으니까 뿌리면 나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 확실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한 씨를 뿌리지 않는다. 네? 그죠? 확실한 씨를 뿌리자. 확실한 씨를 뿌리자. 그 씨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나타내자. 그런 것입니다. 물 타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우리 묵상하고 지나갔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물에서 걷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우리의 복음이 썩지 않는 씨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이제 물줄기가 살리는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강을 이루는 얘기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드린 말씀하고 이 에스겔서 47장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어떻게 그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천척 하면서 그 물을 측량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머리까지 덮어버리는 깊은 강이 되는, 그러면서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죠. 바닷물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죠. 그 강이 노력을 하면서 썩어가는 것과 부패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닿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격전이 같은 거예요. 가기도 전에 전이 되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원격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유가 없이 그 인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은 더 정확히는 제가 의학적으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원격 전이가 어떤 유전자적인 영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다른 쪽에서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집단 파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있는 거 모집단 파워입니다. 제가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한인 10분의 1 맡겨주시면 양육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거를 초기에 기도했는데 그건 저는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무슨 다른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된 게 없고 저의 명예와 관련된 게 없어요. 저는 10분의 1은 하나님이 가지는 담보의 숫자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누가 10분의 한 3 얘기하지 그랬어요. 글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기도한 건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분의 1이 10분의 9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소방서 하나가 그 지역을 다 관할하는 것과 같고요. 병원 하나가 그 지역의 의료 인구를 커버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한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이 서 있으면 그 지역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생명강은 강줄기가 가기도 전에 그곳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망해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한국에서 굴비정식 먹어보셨어요? 굴비정식? 굴비정식 먹었는데 그 굴비를 한 마리를 구워가지고요, 정말 비늘 가시까지 다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완벽하게 다 먹어요. 완벽하게 다.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버릴 것이 있다? 그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죄인 되었던 인생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버려야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삭바삭 구워서 다 먹는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뭐 그런 말 하지 않기, 뭐 속절없다, 뭐 세월이 빠르다, 그런 말 하지 않기, 바보 같은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광야다, 연약하다, 그런 말 하지 않기, 그렇습니다. 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말 하지 않기,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당당하고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의 중심 가운데 서서 살자.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라도 해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